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 우리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전도서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 전도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같이 볼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괴로운 일들을 인생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약간 이제 같은 이제 지혜서 안에서도 욥기랑 전도서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욥기는 왜 이런 괴로운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책이라면은 욥기를 보셨지만요. 전도서는 그냥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 위에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인생을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전도서는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엔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실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점 우리 인생들이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워진다는 것을 하루 종일만 해도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겪고 있는 고난이고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도서는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의 논리 혹은 이렇게 고생하는 이 노동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노동이고 고생이지만은 여기에 매몰되어서 이런 시스템에 매몰되어서 마치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 땅의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이 땅의 어떤 학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허락한 노동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이 노동에 이 돈에 이 어떤 대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자본에 함락돼서는 안 되는 건데 이 함락되지 않기 위해서 전도서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전도자의 하나의 기도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어떤 노동은 허락하셨지만은 그 노동은 그냥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 같은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너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로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정말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소산을 먹는 일인데 이것은 마치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걸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한테 하루하루 구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도 부탁합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들인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내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런데 인간은 이게 점점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 대신에 내일 것도 오늘 비축해 놓고 내일 모레 것도 오늘 비축해 놓고
이제는 일용할이 아니라 한 달 이용할 양식, 1년치 이용할 양식,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둬야 되고,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고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빠지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거절합니다. 이걸 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서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노동하고 땀 흘려서 거기에 대한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몇 달치, 몇 년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만 하는 것, 거기에 장악되는 것, 그런 자본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한치 앞도 못 보고 그 논리에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지려고 할 때에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늘 하루에 땀 흘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땀 흘려서 일용할 양식을 버는 것 거기까지야. 딱 노동이 끝나면 뭐 해라?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성경과는 약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뭐 먹방 찍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먹고 마신다라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교제입니다. 교제. 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겐 단순히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와서 우리 집에 초대하고 너희 집에 초대받고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드실 때 꼭 무슨 비유를 드십니까? 잔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같이 수다 떨고 이처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줄 아는 게 무엇이다? 그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냥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사회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특근, 더 많은 야근,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모아서 집 사야 되고 모아서 차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이 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즐거워하며 수다를 떨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어떤 여유로움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 돈의 논리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돈의 힘, 이런 발이 붙잡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너희들이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래도 너희들이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걸 전도서에서는 헤벤이라고 부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그 뒤에 먹는 맥주가 시원한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그 즐거움을 모르신 분들은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린 뒤에 먹는 맥주가 시원한 법이지 그냥 주구장창 땀만 흘리면 사람이 탈진하거나 그냥 주구장창 뭐 맥주만 마시게 되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이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전도서이고
그래서 전도서는 이 땅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돈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자꾸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무언가 이 땅에 살면은 뭔가 성공을 해야 되고, 이 땅에 살면은 뭔가 돈을 벌어야지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야지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취직을 해서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 얘가 그냥 제대로 된 사람같이 보이고, 그렇게 얘가 한 몫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해서 좋은 차를 끌어야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그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뭐 해라?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인생을 살라는 것. 이게 전도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즐길 줄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많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즐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을 누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밤낮 없이 새벽 기도 나와서 뭐 막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헌금을 내고 교회 건축하느라 바쁘고 또 교회 무슨 프로그램 돌리느라 바쁘고 뭐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분주해야 되고 뭔가 이 땅의 논리대로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아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전도서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거 정말로 가치 있는 거 맞아? 그거 정말로 너 죽어도 남는 거 맞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알라는 겁니다. 땀을 흘렸으면은 시원한 음료도 드실 줄 아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즐거움을 알 때에 무엇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까? 맨날 일하고 일만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으면은 빨리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다 이거 없애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겁니까? 딱 일하고 딱 하나님의 사람들과 혹은 우리 이웃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며 떠들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 이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움 수다 떨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천국 그러면은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천국 가자 그러면은 맨날 큰 집, 황금집, 좋은 집, 궁궐 같은 집. 왜 맨날 그런 상상력밖에 없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맨날 큰 집 살라고 일하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맨날 거기에만 몰두되어서 일하다 보니까 맨날 이 자본의 논리에 일하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이 이미 자본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이 자본식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큰 집, 좋은 집,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집.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서로 수다 떨고 이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떤 천국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수많은 세계의 음식들이 뷔페로 쫙 깔려 있을 거야. 그런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그런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 근데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될 걱정도 없고 그냥 수다 떨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재밌게 놀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 재미, 즐거움.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즐거움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무엇인 줄 알아야
천국의 즐거움도 알죠. 이 땅에 이런 즐거움을 알아야 이것이 확장되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들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일만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계속 돈이 돈을 낳고 욕심이 잉태하는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논리에 빠져들어갑니다. 딱 그래,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일용할 양식까지,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감 가운데에 오늘 먹고 마시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 오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걸 여호와 경외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 가서 너 술 한잔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것과 좀 많이 다르니까 혼돈이 오시나요? 아니요. 전도서는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전도서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잔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 헛된 평생.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헛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것은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봐. 이런 헛된 게 아닙니다. 이런 무능력한 헛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의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망하는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일할게. 어떤 것? 일용할 양식까지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니까 이 땀을 흘리는 정직한 어떤 근로소득은 내가 취할게. 다만 이 논리에 빠져서 돈을 위해서 일하진 않을 거야. 다만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평생 뭐 집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너희들처럼 똑같이 살진 않을 거야. 나는 땀을 흘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것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 어디서 온다고요? 이 헛된 세상을 산다라는 느낌, 헤벨의 가르침을 배웠을 때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뭐하라?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네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네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헤벨의 가르침은 허무하다, 이건 다 필요 없다, 다 이거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해? 그냥 기도나 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자, 하나님 나라나 기다리자, 이런 식의 무능력하고 이런 식의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식의 헛됨이 절대 아닙니다. 이 헛됨은 이 돈이 주는 유혹, 돈이 주는 무서움, 이거 집 안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 안 사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고 있잖아. 부동산 투기 안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땅 저거 안 사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돈이 주는 두려움 앞에 헛된 것들인데,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좋게. 그건 너나 해. 나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뭐 할 겁니까? 땅에 사실 겁니까? 같이 그동안 못 찾아갔던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겠죠. 헤벨은 그 가치, 왜 지구가 멸망한다 그럴 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벨은, 전도자의 이 헤벨은 너희들이 지구가 멸망을 하든 안 하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가치를 평소에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길 줄 아는 겁니다. 이 돈의 세상 속에서, 서로 무한 경쟁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세상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되는 겁니다. 난 그런 헛된 것에 노란하지 않겠어.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난 더 소중한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오늘도 즐겁게 먹고 마시며 교제할 거야. 이 교제는 단순하게 그냥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이 먹고 마시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 인간의 서로 중요함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 자체, 그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떠드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서울대인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중요해요? 그냥 같이 나랑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존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프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돈이 없든 있든, 그 사람이 집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같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떠들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격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낚시대로만 낚시를 합니까? 그물 사서 한가운데 던지면 고기 많이 잡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묻죠. 그럼 고기 많이 잡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물 잡은 그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배를 하나 사십시오. 그럼 배에다 그물을 달고 돌아다니면은 더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이 더 많이 모여서 배를 더 늘릴 수 있고 배가 늘어나면은 회사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차린다면 뭐합니까? 그럼 그때는 회장이 되셔가지고 여유롭게 한가롭게 돌아다니면서 낚시나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낚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도서는 처음부터 이 호숫가에서 낚시할 수 있는 비법과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괜히 인생은, 이 땅에서의 자본은, 돈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물을 사고, 배를 사고,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너 쉴 수 있잖아. 이런 식의 논리로 자꾸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더라. 이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걸 다시 단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맞아. 그냥 원래부터 그냥 낚시가 바닷가에 그냥 호숫가에 가서 낚싯대를 던지면 되는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버리기가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버릴 줄 아십니까? 못 버려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꽉 붙잡고 우리는 오늘날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예가 아닌데 오늘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노예야? 아니요. 여러분 돈의 힘에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스케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유롭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 그게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단순하게 갈 수 있는 힘, 헤벨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의 지혜는 그 헤벨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기약, 이번 생은 그냥 포기, 난 이거 못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스스로 헤벨의 지혜를 깨달아서 당당하게 이 땅의 돈과 권력에 맞서 싸우는 자들이지, 내가 그것을 못 차지했기 때문에 그냥 자위만족으로 내가 그것을 돈을 쟁취하고 싶고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속마음은 그득그득한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라가 오면은 되겠지 라는 식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헤벨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과 그냥 내가 못 먹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라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혼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서의 모든 지식을 듣다 보면은 전도자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전도서는 좀 이제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왔지만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복잡한 책입니다. 이렇게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헛되다라는 것의 공식을 이런 어떤 단순하게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지만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 가운데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일의 모든 것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전도서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책이야.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는 책이야. 이런 식으로 내리는데 이걸 그냥 갖다가 아무데나 써가지고 이런 결론을 얘기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구절이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있었으면은 출애굽기의 10계명 뒤에 그냥 이 구절이 나왔으면은 다 자연스럽게 그래 10계명 잘 지키라는 말씀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라는 말씀이지.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데 이 말씀은 어디의 결론입니까?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던 겁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건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고로 말해 일용할 양식을 즐길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의 어떤 돈의 유혹 앞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웃으며 떠들 수 있는 수다를 떨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그 일의 결국을 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엔 무엇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은 어떤 경직된 신앙생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뭔가 열심히 뭔가 또 생산해야 될 것 같고, 전도 대폭발 축제라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령 부흥회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고, 그래서 사람을 늘리고,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와 삶의 어떤 즐거움을 즐기는 게 이 경계가 나눠져 있지 않는 겁니다. 삶에서 즐기는, 사람들과의 즐기는 어떤 수다 속에서도, 사람들과 즐기는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는 예배가 이루어질 줄 아는 삶,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으로 이 땅에 어떤 나를 속박하고 올가매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일의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자꾸 어디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내는 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측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측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친구들이나 어디 누가 동호회에서 어디 커피숍에 가서 재밌게 자기들끼리 놀 때 여러분은 부르고 싶은 인간입니까? 아니면은 안 불러도 되는 인간입니까? 동네 조기축구회 같은 거 할 때 아시잖아요. 동네 반상회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은 같이 불러서 막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걸 떠나서 같이 불러서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오면 그냥 골치 아파 맨날 재미없어.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맨날 뭐만 하면 죄 짓는 거지. 맨날 뭐만 하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런 거나 지적질이나 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 라는 사람입니까? 전도서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런 여유를 갖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이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연장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을 때에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천교가 맨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24시간 맨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끔찍하지 않습니까? 맨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속에는 시커먼데 겉으로 아이고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오셨어요. 원래는 오시면은 이 새끼 이 인간 언제 죽나? 빨리 죽지도 않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데 겉으로 아이고 오셨어요. 얼마나 가시적이. 천국 가가지고 24시간 365일 그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좀 사람이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좀 즐길 줄도 알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좀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같이 다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기독교인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면서 또 꼴의 기독교인이라고 또 자꾸 엉뚱하게 가르치려고만 그랬었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삶을. 그런 삶이 아니라 탕당하게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돈의 논리를 거절하면서 빛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사람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잘 놀 줄도 아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때에 거리낌 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먹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치명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실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쾌락으로 자꾸 이어집니다. 그럴 때에 같이 먹고 마시는데 선을 지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들 제가 요즘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허락한 즐거움도 풍요롭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